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생수 시리즈를 또 이번에 하시고 다 우리 참석하셔서 공교롭게 다 참석하셨네요. 그죠? 네. 어떤 저희가 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공대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 보니까. 100% 참석이잖아요. 네. 이강인 원사님까지 참석해서. 네. 착실해. 네. 네. 그래서 하면서 이제 설교실 들었는데 참 그때 생수 시리즈도 이제 들으면서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받은 은혜도 이제 있고 그러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들을 때 정말 사랑이 생수구나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갈급함이 생기지 않고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냈는데 사랑의 그 근원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우리가 육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물론 우리 자신들은 할 수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흘려보내고 생수의 근원 되셔서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됨의 위치나 명예의 어떤 됨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소망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사랑, 그 생수가 우리를 늘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살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들으면서 그런 시대 있었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살아나서 그렇게 즉시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즉시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이렇게 변화들도 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서 그 남편을 만나는 즉시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자신들이 급진적인 어떤 변화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급진적인 변화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점진적인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사실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 만났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가 사실 보면 딱히
딱히 뭐 변화됐다라고 느끼는 것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왔다가 21절까지 보니까 22절에서 이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하고 이제 갑자기 다른 얘기로 시작되는데, 니고데모의 얘기는 사실 보면 3장 21절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 반응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왔을 때는 사실 보면 상당히 캄캄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또 수가성 여인도 똑같은 캄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제 보면은 변화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니고데모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못 알아들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중간 부분을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고소를 당할 때,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고소를 당할 때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얘기했죠? 로마 백부장이 얘기를 해서, 로마 백부장인가요? 총독이 얘기를 했죠. 해서, 우리가 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뭘 준비했냐면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두려워했던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은, 중간에 보면 예수님을 변화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정말 소리 없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 우리의 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를 해보면, 사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가서 곧바로 전도를 했어요.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긴가민가 할 수 있을 만큼 별로 반응에 대해서 확실한 반응이 체크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했다 하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이 예수님의 얘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난 그런 경험을 실질적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급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그렇게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순간에 진짜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곧바로 듣고 이제 빨리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로마 14장에서 로마성의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 받으라, 서로 받으라죠. 그런데 그 받으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요,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받는 것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받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원수 상태죠. 사실 원수죠. 원수. 그래서 이 원수를 동일하게 14장부터 14장에 이제 로마 14장에 봤는데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받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중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원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는 뭐냐면 바로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사랑이 없으면 받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정말 그것이 받는 것 자체가 정말 긍휼이구나. 긍휼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알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를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로마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좀,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 1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 니고데모한테 했던 얘기 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상당히 지식적이고, 그 다음에 엘리트이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도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최고의 그런 경건한 사람 중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신앙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가장 또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영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이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얘기가 같이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뭐냐면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위로부터 났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 수 있고 하늘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 위로 나지 않고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없고,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지만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다른 의미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밖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말이 바로 하늘에 올라간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 하늘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냈기 때문에 하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아시는 분이 성령으로 난 분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분이 바로 성령으로 살 수 있다. 그 얘기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물론 이 인자가 다니엘서에는 구름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밖에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 근원이 바로 하늘이란 것입니다. 출생이 하늘이란 것이죠. 예. 출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땅이 출생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출생이 바로 어디냐면 근원이 하늘이란 거예요. 예. 근원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났기 때문에 하늘을 살 수 있고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장 14절 내용이 바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살고 있다. 하늘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령으로 편도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했는데, 아까 하늘에서 올라간 자라는 얘기 속에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말하면 올라간다는 것은 존귀도 되고 승천도 포함되어, 승천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승천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에 달린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광야에서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왔는데, 사실 광야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뺑뺑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실 걸어가도요 2주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저도 그 성지순례 가서 제가 직접 차를 타고 가봤지만은 요르단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만은 애굽 사막을 직접 이렇게 차를 타고 건너갔었거든요. 건너가서 제가 시험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얼마나 뜨거운지요. 거기는 가면은 진짜 가면은 그늘만 있으면, 그렇게 뜨거운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예. 그리고 그 나라가 보면 구름들이 자주에 하늘에 껴요. 그러니까 구름만 끼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게 뜨거운데, 그래서 어느 정도 뜨겁냐면 제가 이렇게 맨발을 벗고 모래 위에 서봤어요. 섰는데 5초 이상을 못 견뎌요. 그렇게 뜨거워요. 맨발을 쓰니까 제가 웬만하면 좀 견디는 걸 잘 견디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하고 했는데 5초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워요, 발바닥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름만 끼면은 아주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습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거리를 가면은 거기에 이제 불뱀이 있잖아요. 밤에 불뱀이 있었는데, 불뱀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을 하나님께 보내셨잖아요. 보냈는데 그 불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그 한 마리는 아니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거는 뭐, 수도 셀 수 없는 불뱀이 나와서 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 물려 죽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쳐서 이제 모세한테 소리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들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장대를 높이 달고 그게 놋뱀을 달아서 장대를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죠. 자,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물려서 곧 숨이 꼴깍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때 쳐다보는 순간에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아요. 예. 그리고 아직 안 물린 사람도요. 일단 안 물린 사람도 무조건 쳐다보면 살게 되고. 예. 그러나 아무리 날고 겨도 능력 있고 재주가 좋아도 일단 물려서 안 쳐다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아주 놀라운 것이 뭐냐면 초점은 뭐냐면 바로 매달렸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위에 밑에 있는 뱀에게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는 독이 없는 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난 거죠. 우리 옛사람의 사실 보면요. 근본적으로 독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이 있는 사단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 그 독에 물려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자체가 독이 있는 거예요. 선도 독이 있지만은 악도 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이란 것 속에 훨씬 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물리면요.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 독에 물려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이 아랫세계에서 아무리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요, 결코 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좀 방법은 조금 무식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뭘 쳐다봐야 돼요?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세가 놋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이 속에는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실 전 인류를 포함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볼 때 히브리서도 우리 종철 형님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서가 단순히 예수님을 6장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주제가 온전이에요. 완전함이에요. 네, 그렇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완전함입니다. 근데 완전함인데 그 6장에서도 보면 완전한데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나아가라 얘기를 하고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행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행위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주란 것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는 예수님 이전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됐고 예수님 완성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영단번에 이루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이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케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이 예수님이 옛 세계를 완전히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분의 창시자인 이분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신, 이 세계를 완성하신, 그 믿음의 세계를 완성하신, 은혜의 세계를 완성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한다 속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도 승천도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하늘의 승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참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새롭게 다가오고, 또 그렇게 알게 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지만 알았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결국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알아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알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령이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래서 인자가 이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연합한 자,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령과 연합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그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이 영생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합해져서 사실 생긴 거예요. 영과 영원하다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한 세세, 오고 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은 이제 조의 라이프인데 생명이죠. 생명인데 이 두 가지
두 가지가 이제 같이 하나 돼서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이는데, 그 오고 오는 세대의 생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신적인 삶, 예.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신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놀라운 것이죠. 육신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생명에 참여한 자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은 바로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생명, 그것이 바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그 예비 사이 되는 친구가, 이 친구가 보니까 엄청나게 보니까 꼼꼼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게 그 셈이에요. 아주 보통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한테 너희 엄마 아빠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더래요. 우리 딸도 노후 대책 안 한 거는 뻔히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님들 노후 대책을 다 했는데 너희 부모는 어떻게 노후 대책을 했냐,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생각하니까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한테 화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대요. 노후 대책 한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 노후 대책이다. 예, 예. 그래서 한 방으로 끝내긴 했지만은, 사실 이제 거기도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같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 중에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대책 같은 걸 생각을 않고 미련스럽게 살아왔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래도 사람이 준비할 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신앙에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것도 안 됐지만은, 그런 대책은 하나님이 주시지,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니까 제 마음이 듣고 나니까 후련하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예. 예. 만약에 그 예를 듣고 나서
다른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왔더라면, 야, 얼마나 또 눌릴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 나이 먹어서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장래 뭐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좀 그럴 텐데, 오히려 제 안에서 밝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다 책임지셨지만, 장래도 동일하게 챙길 건 너무 분명하다. 그것이 너무 이렇게 확실하니까, 제 마음에 이만큼도 뭐가 없어요.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그전에 기소서에는 노대책 하지 말아. 예.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구나. 예. 노대책을 하지 말아 하는 소리를.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꼭 방법이다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그때는 제 안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고, 지금 와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것에 전혀 이제 어떤 흔들림이나 의심이나 그런 것들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시는데, 그래서 좀 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공급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어디서 뭐 날라오는 게 있고, 예, 오늘 점심도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아래 세상에서는 구원의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무한한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 세상에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래 세상에서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능성 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크게 벗어나가면은 그것이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까지 구원은 자력 구원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예, 그것이 가장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고 은혜를 대적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모르드게와 하만 얘기를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딱 장대에 달았는데 누가 지금 결정적으로 다는 날에는 지가 가서 딱 달려고 죽어버렸잖아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대 십자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는데 오히려 사단이 깨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전혀 다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멜 깁슨이 만들었는데, 천주교 신자거든요. 신자가 만들었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는데, 제가 제일 그때 당시 안 좋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많이 봤는데, 왜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멀어 있는, 하나님과 가장 막혀 있는 그런 캄캄한 기간 동안에 봤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고난받으셨다는 것이 자체가 예수님이 채찍맞고 살이 떨어지고 올 때 그것이 저한테 사랑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죽은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랑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한테는 더 훨씬 더 저주처럼. 예. 그래서 전 목사님도 아마 지난번에 막 이 얘기를 아마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고난. 예수님께 죽도록 고난 받으셨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는가, 저주 받으셨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고난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았다고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포인트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 때는 그 포인트를 놓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도록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를 전해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전하면은 오히려 십자가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 보면서,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죽었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 세상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모세를 광야에서 뱀에 물려갔던 죽었던 사람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는 자신의 방법을 취하다가 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절망이거든요, 사실은.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어떤 지혜도 소용이 없을 때, 그래서 진짜 절망 가운데 나갈 때, 그때 우리 존재에 대한 절망을 보게 될 때,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게 되면은, 그때 누구를 볼 수 있냐면요, 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삶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도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구약의 제사, 이제 양을 잡는 일들이 보면, 구약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이 끌고 와서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내장까지 다 분리시키고 각을 뜨고 해가 잡는데, 잡아서 피를 이제 제사장한테 갖다 주고 제사장이 피를 뿌린 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 과정을 다 자기가 잡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이 잡는 과정을, 제사의 과정을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설교하시고 이제 직접 이스라엘 가가지고 잡고 이것을 갖다가 잡는 과정에 직접 이렇게 수백 번을 하면서 보면서 임상을 겪은 어떤 목사님이 요거 갖다가 설교를 하는 분들, 성경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그 목사님, 보통 제가 이제 양을 잡은 걸 봤을 때, 양이요, 잡을 때요, 정말 소리 없이 그냥 죽어요. 놀랬어요. 양 죽는데, 양을 데리고 와서 딱 여기 서 있는데, 잡고 이렇게 눕히지도 않았어요. 양을. 눕히지도 않고 서 있는 채로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딱 여기 어디 찔리니까 푹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반항도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야,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으셨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죽음의 순간에도요, 이만큼도 반항도 없고 몸부림도 안 쳐요. 그러니까 순한 양이죠. 정말 순한 양처럼. 그런데 그 짐승들 잡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 잡는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해주니까 잡는데 막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잡고 와가지고 가지고 와서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막 산채로 머리를 박살내는데 머리를 깨는데 뭐 한 번 깨트려갖고 안 죽으니까 뭐 여러 번을 깨트려 죽일 정도로 잔인하게 아주 보면은 죽이는 사람들이 막 여기가 막 피가 막 다 피하고 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사람한테 묻어가지고 막 옆에서 봐도 너무 잔인하고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예수님의 가장 잔인한 모습들을 가장 처참히 죽었다는 모습을 많이 고난에 많이 포인트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 고난에 얼마나 고난 당했느냐 이쪽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양을 죽이는 그것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죽음 자체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지 고난 당했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오면은 그때 우리가 내 존재에 대해서 절망이 오면요, 내 존재 절망에 부딪히면요, 우리가 자연히 돌아서게 돼요. 정말 내 존재가 보이잖아요. 침을 뱉는다니까요. 가래침을 뱉어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자연히 부인이 돼요. 자연히 돌아선다니까요. 내가 정말 지옥이구나. 내 존재가 지옥이구나. 내가 사단이구나. 이게 알아지면요, 돌아서져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회개해도요, 그 회개가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4세기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정말 위로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은, 낫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그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이제,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은총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뭐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은총론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4세기 때 누가 나왔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펠라기우스가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로마의 그 어떤 영향을 받아서 로마의 그 시대가 이제 상당히 그 기독교로 변화됐는데, 가보니까 이 로마가 막 죄악과 모든 것들이 막 넘쳐나고 그러는데 기독교 국가잖아요.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은혜로만 사는 것에 대한 폐단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이 펠라기우스 원죄를 부인했어요. 원죄를 부인하고, 죄는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누구나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펠라기우스가 은총론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은혜로 사니까
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전히 죄인이니까 죄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는 기독교 국가로 전향했고, 원래 죄의 바탕이 있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전향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 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개판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폐단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죄를 부인하고 우리가 각자가 선택적으로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자유의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악하고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엠빅마을의 누굽니까? 누구죠? 엘리야 나오는 곳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능력 없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전혀 무시하진 않았지만, 은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유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세기 때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반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4세기 때는 반대학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루터와 칼빈이 이제 은혜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종교교를 통해서 오직 믿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칼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칼빈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합의 신비도 결국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아르미니주의에 반대하면서도 같은 노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간 여기에 반대성이 나왔던 게 뭐냐면 16세기에 종교 칼빈에 반대하면서 또 아르미니하고도 펠라기우스하고도 약간 다른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인데, 여기는 아르미니우스인데, 펠라기우스의 어떤 사상에다가, 자유의지에다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신인 합동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도 하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은총론에서 이 16세기에 오면서부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아리무스라는 사람이 만드는 게 자유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몇 프로 하느냐가 이제 여기 다 달라요. 이 사상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입동설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90%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많은 사상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한 20% 정도 되고, 어떤 거에는 자유주의자들은 거의 하나님이 한 10%하고 나머지는 다 90%가 사람이에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다 하는 거죠, 내가. 말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90%고 그 다음에 사람이 10%, 이 정도만 되면 너무 양호하죠. 그런데 이 장로교가 대부분 이 노선을 따라갔는데, 오늘날 장로교마저도 이 아리미우스주의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조합이, 신협동설 이 조합이 지금 오늘 현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배하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누가 그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마이클 호튼이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이클 호튼이 그 당시에 미국 교회를 집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마이클 호튼이 썼던 게 뭐예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썼었어요. 경계하고 썼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나왔던 책이 바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미국 안에 있는데, 그 미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한창 했던 그 긍정적인 생각들 같은 것,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사람의 그 능력을 부추기는, 그런,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인본주의죠. 그래서 15절 보면은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주님과 연합한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신,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한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약한 자들을 갖다가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갖다가 빛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도,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다 하셨죠.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빛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반사하는,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통로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사실 빛의 혜택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맛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예심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란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가 가장 큰 받은 복이고, 주님께서도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과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 그 흘려보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